3장 1절부터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쥐어렵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오늘 여기에 나타난 그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만드시고는 에덴 동산이라는 동산을 창설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있다. 다 따먹을 수 있다. 다 먹어도 돼. 근데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다가 나무 하나를 딱 만들어 놨습니다. 뭐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다른 얘기 없었어요. 딱 한마디. 정령 죽으리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뱀이 하와를 꼬십니다. 어떻게 해요?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얼마나 똑똑했냐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어다니는 뱀이 아닙니다.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그 뱀이 사람에게 나타나서 꼬십니다. 그것도 아담에게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여자인 하와한테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즘 여자분들이요, 오히려 이 귀가 남의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귀가 얇아요. 어느 모임을 가더라도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많습니다. 어느 교육기관을 가더라도 여자들이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교회에 가면 여자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성경적으로 봐도 여자분들의 믿음이 훨씬 낫습니다. 그죠? 먼저 여자분들이 잘 꼬심을 당해요. 사탄은 그거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게 하와에게 먼저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 노란 줄에 있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이렇게 교활하냐 하면, 정말 지혜롭다는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랬으면은 끝났어요. 왜? 하나님 먹지 말라 했거든?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뒤집어서 말합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전체 먹지 말라. 선악과를 얘기도 안 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와가 말이 많아집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어떻게 됐다고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그냥 먹지 말라. 딱 잘라 말했습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요? 아니요. 만져도 돼요. 근데 이 마귀가 사탄이 그거를 뒤집어서 말한 거예요. 그 사탄, 그 하와의 그 마음을 딱 떠보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와의 마음을 사탄이 떠본 거예요. 그 떠본 거에 딱 걸려드는 겁니다. 틈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아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분명히 죽으리라 했는데 사탄은 뭐예요? 뱀은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제 거짓으로 그것을 뒤집어 놓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아담 하와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담 하와를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야야,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 한 줄 알아?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말이야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능력이 하나님과 같이 큰 능력을 가지자는 하나님이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래서 선악과를 못 먹게 하는 거야. 이간질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봅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선악과를 딱 보니까 어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그전에는 그렇게 안 느껴졌었는데 마귀 얘기를 듣고 뱀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속였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야, 하나님처럼 지혜로울 수 있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이미 뱀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넘어갔는데 행동도 따라가야죠.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고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아담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조상의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과의 계약이 끊어져 버렸어요.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누구의 말을 듣고요? 뱀의 말을 듣고. 이 세상에도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탄, 그 뱀,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는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존재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항상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뱀이 누굴까요?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나님께서 옛뱀이라고 해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뱀입니다. 누구라고요? 마귀라. 그리고 사탄이다. 그 사탄이 이제는 어디에 와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그가 땅으로 내쫓겼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쫓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고 이 사탄 마귀도 이 세상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혹시 누구 건지 아세요? 원래 본질은 하나님 건데 이 세상이 누구 거냐 그러면 사탄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서.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께 가는 저희들을 자기의 뜻대로 이루게 하기 위해서 정말 지혜롭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꼬셨던 것처럼. 그러면 이 성경 속에 이 사탄이 어떻게 역사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욥기서에 보면은 욥을 사탄이 꼬시기 시작합니다. 그 의로운 욥을 사탄이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하는지 하나님까지 속입니다. 보세요. 욥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탄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욥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6절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 세상 가운데 이 사탄이 두루 돌아다니고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유혹하기 위해서입니다. 넘어뜨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아담을 끌어놓았던 것처럼 지금도 이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놓으려고 별별 사건들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욥을 유혹했던 하나님을 다르게 생각했던 것처럼 욥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그랬잖아요. 욥을 속일 때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셨어요? 야, 욥이, 하나님, 욥이 그렇게 그 충성되고 의로운 자가 그냥 그런 줄 아십니까? 그거 아닙니다. 뭐예요? 재산도 많고, 풍족하고, 자식들도 많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족하게 주셨기 때문에 이 욥이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하고 의로운 자입니다. 이렇게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쳐봐라 하는 거예요. 욥을 쳐봐라. 욥이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았습니까? 이 마귀 때문에, 사탄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나 생명은 그대로 나더라. 생명은 건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자식들 다 죽고 자기 재산 다 잃고 몸에 병이 걸려가지고, 예? 제 가운데 앉아서 진물이 나니까 제 가운데 앉아서 뚝뚝 긁고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던 자가 욥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소송하고 하나님과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게 사탄입니다. 우리가 그 사탄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사탄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에게도 누가 들어왔어요? 유다에게도 사탄이 들어갔어요.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절입니다. 12 중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누가 들어가요?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한다. 유다에게 에뱀, 그 사탄이 유혹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뭘로 바꿨어요? 은 30냥 바꾼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 내가 가서 알려줄 테니까 너네들 좀 나한테 돈 주라 이건. 그러니까 돈 주고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입니다. 누구의 역할이 커요? 사탄의 역할이 커요. 사탄이 그거를 유혹했거든. 우리 가운데는 그 사탄이 언제든지 역사할 수 있습니다. 또 사도시대에는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시절에
성도들이 서로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모든 재산이 서로 함께 통용했던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함께 주 앞에 내놓고 함께 나눠야 되는데, 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라는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1절, 사도행전 5장 1절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갖추며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서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속았지만 그것들을 하나님께 속이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랬습니다. 욕심이 생겼던 거예요. 야, 이거 팔고 좀 감춰도 모르겠지. 사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마음 속에서 역사한 겁니다. 야, 감춰도 괜찮아.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했던 자, 야, 그거 먹어도 괜찮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우리에게도 이 사탄은 우리 가운데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도시대 때 상황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믿는 32절에요.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누가? 사탄이 유혹했던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산을 다 갖다 놓고 다 나눴던 겁니다.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사도들 앞에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갖다 놓으면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나눠 먹고 똑같이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잘 살고 누가 못 살고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키부츠 농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키부츠 농장이 바로 그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시대 때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각 분야에서 일을 하고 그 소득을 다 가지고 와서 서로 똑같이 나눠가는 게 키부츠 농장입니다. 그때 시절처럼 지금도 이스라엘은 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속였던 사람, 유혹했던 사람. 그 자가 누구예요? 사탄 마귀라니까요. 그리고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11장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과장하나니 그러면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고린도 교회가 싸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것으로도 그렇고 거짓 사도들도 많았고 우상숭배도 많았고
도둑질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서 얘기하면서, 그리고 가장 큰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요, 사도 바울을 비방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쪽으로? 야, 사도 바울이 너네들 그 사도 바울 그 전도하는데 돈 주잖아. 그 사람이 그거 취해가지고 지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비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벌기도 하고 그 돈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았습니다. 11장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기는 내가 하나님께 하는 그 열심이 뭐였냐 하면 나를 위해서 하나로 한 게 없고 너희를 갖다가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함이라.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가 인도한 것뿐이다, 가르쳐준 것뿐이다, 거기에 다 썼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를 비방하지 말라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꼬신 것처럼 지금도 그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부패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도시대 때 그런 것도 같죠.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망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와를 꼬셨던 그 뱀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사탄 마귀는요 악한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는 데만 유혹하지만은 악한 쪽에서만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말씀 뭐였어요? 사탄의 일꾼들이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 정말 선한 사람, 정말 많은 일을 하고 남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속에는 사탄 마귀가 많습니다. 얼마나, 아까 하와를 꼬셨던 그 뱀의 관계를 한번 보셨잖아요. 그냥 하나님 선악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렇게 안 했잖아요. 아니야. 모든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지혜롭게 한다니까요. 하나님도 인정했잖아요. 지혜롭다. 너무나도 지혜롭다. 그리고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가정한다. 하나님의 일꾼인 척. 가끔가다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일꾼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탄의 일꾼들이 많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여기에 계신 걸 정말 행운으로 아셔야 돼요. 정말 믿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탄의 일꾼으로 일하는 목회자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왜? 그들이 사탄의 일꾼으로서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제 조카가 특별히 거기라고 어떤 이름을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거기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단이라고 하는 곳에 빠져 있어요. 헤어나지 못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그 교주라는 분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거기에 빠져서 아무리 얘기해도 나오지 못합니다. 그런 일꾼들이 있다니까요.
사탄의 일꾼들이 있어요. 우리가 속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우리는 행복입니다.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우리에게 두신 목적이 뭘까? 왜 그러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을 우리 가운데 두셨을까요? 왜 두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냥 사탄 딱 없애버렸으면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안 살 텐데, 아담도 하와도 넘어지지 않았을 텐데, 왜 그 나쁜 사탄을 갖다가 우리 가운데 두셔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겁니까? 하는 거예요. 가끔가다 그런 기도 드리지 않습니까?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넘어지게 하십니까? 그런 경우 없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탄을요,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두셨다. 욥이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고 난 다음에 뭐였어요? 나중에는 배로 받았잖아요. 더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힘듭니까?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잠깐 괴로움, 하늘의 영광에 비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실 것 같아요? 100년, 200년, 300년 사실 겁니까? 주님은 곧 오십니다. 주님 오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탄을 우리에게 왜 두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애굽 땅으로 가셨을 때 다 물리치지 않고 블레셋이나 거기에 있는 족속들을 남겨놨습니다. 왜 남겨놨다고 하시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사사기 3장입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이런 족속들을 남겨놨습니다. 왜? 남겨주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뭐 한다고요?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정말 우리의 믿음이 확고한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사랑하셨지만은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드셨던 겁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먹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지켰어야 맞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모든 민족들을 물리쳐 주시고 중간중간에 다른 민족들을 놔뒀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고통과 고난을 주셨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뭐요?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요, 사도 바울에게도 사탄의 사자를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안 주실까요?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요, 내가 자랑할 수 있으나 자랑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 자랑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게 뭔지 아냐면 셋째 하늘 천국까지 갔다 온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근데 천국까지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고 갔다 왔던 사람인데, 야, 살아있는 사람이 천국 갔다 와니까 누가 믿겠어요? 자기는 분명히 보고 왔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봤거든요.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온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나는 자랑하고 싶어. 사도 바울이 그 얘기예요. 나는 자랑하고 싶은데 너희가 믿지 않는 거야. 자랑해도 너네들 엉뚱한 일을 할까봐. 사탄이 그 중에 역사해가지고, 야, 저 사람, 저 이단이야. 이상한 쪽으로 빠졌어. 얘기할까봐. 자랑하고 싶어도 자랑하지 못하는 거. 살아있는 사람 하늘 갔다 왔다 하는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럴까봐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못하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육체에 가신 고난과 고통을 이 사도 바울이 엄청 당했습니다. 거기 10절에 원래 성경 여기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은 그에게 약한 것, 그 다음에 능욕, 궁핍, 박해, 공고 엄청 당했어요. 또는 믿는 자들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부터도 속고 속이고, 또 감옥에도 갇히고 두드러 맞고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왜 그거를 허락하셨을까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힘드십니까? 고통 중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더욱더 믿음 가운데 두기 위해서는 감사해야 됩니다.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의 끝으로 편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그 마귀를 대적하고 그 마귀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뭐를 입으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갑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겁니다. 마귀와의 전쟁이에요.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맨몸으로 나가요.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나가서 마귀하고 싸운다. 전쟁에 나갈 때 아무것도 총칼도 안 들고 그냥 나가서 그냥 맨몸으로 싸운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귀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그 마귀하고 전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갑옷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는 그 전신갑주가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전신갑주입니다. 첫 번째,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겁니다. 진리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잖아요.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 띠를 띨 수가 없는 거예요. 허리띠는 뭔지 아시죠? 이 허리띠는 모든 것 그 장비를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띠는 우리의 그 허리쯤에 주잖아요. 혹시 역도하시는 분 아시죠? 좀 우리 보셨잖아요.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허리띠를 꽉 맸을 때요. 그 허리띠가 없으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도하시는 그 힘, 바벨 들어 올리려고 할 때 보면 허리끈을 꽉 조여맵니다. 그리고 모든 옷들을 흩어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우리 마음들이 여러 분산하지 않고 꽉 꿰매주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 예수 통해서. 그리고 의의 호신경입니다. 호신경은 우리 갑옷 중에서 이 흉배입니다. 흉배. 가슴을 딱 보호하는 겁니다. 그게 호신경이에요. 근데 이 가슴에 이 호신경 그 자체는 뭐예요? 의의 호신경. 의를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가슴이 뭐예요? 가슴 안에 뭐가 있어요? 심장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죠. 심장을 보호하고 우리의 양심이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가 행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의의 호신경입니다. 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꽉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우리와 누가복음에 보면은 아들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 나갔다 왔을 때 제일 먼저 신겨준 게 뭐예요? 신을 신겨주죠. 너와 나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뭐예요? 우리의 끈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 신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졌었잖아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죽어서 끝났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인이 하나님과 연결이 됐었잖아요. 그게 신의 역할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을 찾은 거예요. 떠났던 자가 주님께서 아버지께 돌아온 것처럼 죄인되어서 떠났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거예요. 그게 신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방패가 그 믿음이 있어야만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구원의 투구. 이거는 말씀 안 드려도 될 겁니다. 구원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 검입니다.
말씀이 없어요. 그거면 뭐예요? 그거면 휘두르고 찌르고 해야 되는 거예요. 물리칠 수 있는 다른 거는 다 도구고 막는 거예요. 근데 그거면 뭐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고 찌르고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이 마귀를 물리치기 너무너무 힘듭니다. 예수님도 그거를 친히 보여주셨어요. 친히.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먼저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는 광경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첫 번째,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을 받으러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너 배고프지? 그러면 이 돌들로 너 그 능력 있잖아. 돌로 떡덩이 되게 해서 네가 먹으면 되잖아.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 기록되었으되입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전 꼭대기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뛰어내리라. 성전 개 높은 곳에 데리고 가고 뛰어내리라. 그러면 네 주변에 천사 많잖아. 네 보호 안에 천사 많잖아. 그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얘기합니다.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 되겠어. 좋아. 그러면 저 높은 산, 제일 높은 산으로 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 지금 같으면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야 나한테 절 한번 해봐. 그러면 이 천하만국은 너한테 다 줄게. 왜? 하나님이 이 세상 만국을 갖다가 누구에게 줬다고요? 마귀에게 허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나한테 절 한번 해봐. 내가 이 천하만국을 다스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너 나한테 한번 절 한번 해봐. 내가 이거 다 줄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됩니다. 우리가 이길 때, 그 마귀를 물리칠 때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드는 거예요. 왜? 영광으로 우리가 갈 수 있거든요. 아담과 하와처럼 그거를 마귀에게 졌을 때에는 영광이 주어질 수 없잖아요. 패배잖아요. 전쟁에서 패장에게 뭔 영광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뿜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살고 내가 조금만 다른 생각을 갖게 되면 마귀는 그 틈을 여지없이 끼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없으십니까?
내가 조금만 뭐 욕심을 부리면요, 그것이 더욱더 커 보입니다. 옛날에도 그러죠.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똑같은데도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왜?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아까 하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거기에 관심을 가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거면 알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 틈이 생기면 마귀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욕심이 생깁니까? 남을 미워하는 게 조금이라도 생깁니까? 그 틈을 갖고 합니다. 그럼 더 많은 것으로 그 사람을 욕하고 헐뜯고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또 한 말을 많이 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간다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마귀의 그 계계를,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 유혹에 빠져들어간다면 하나님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너희가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그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우리가 관계가 회복됐잖아요. 그러신 것처럼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다 버리고 서로 용서하라.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려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틈을 보여 있어서 안 되고 무리 가운데서 떨어져서 약한 자들은 뭐예요? 밥이 되는 거예요. 동물들도 무리 가운데 떨어져서 혼자 가잖아요. 사자들이 밥이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하라. 싸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 힘을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께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시편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112장 1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라.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냥 우리의 태어나서 끝날 때까지가 아니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끝내시겠다는 겁니다. 혹시 영상 하나 좀 봐도 될까요? 좀 시간이 지났는데 영상 하나 좀 보겠습니다. 전에 내가 보여드리려고 했다가 옛날에 안 보여드렸던 건데, 곰입니다. 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있는 것처럼 항상 지켜보고 정말 딱 우리가 넘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붙잡으신 것처럼 어미 곰이, 새끼 곰이 사자에게 쫓기는 그 가운데 그 어미 곰이 그거를 지켜주시는 영상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야 도망가는 겁니다. 쫓아가서. 사자도 끈질깁니다.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이제 막 가는 길로 오는 거예요. 자기가 소리 질러서 도망간 줄 알아. 누가 있었어요? 어디가 있었어요? 이 영상을 왜 드려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등 뒤에서 항상 우리 등 뒤에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소리로 물결